11월 27일 3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로 8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문문을 쳐서 부수며 수빗장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야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호칭을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너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은 온갖 일로 분주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울지라도 저희는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온갖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하지를 않나, 온갖 재난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도자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 뉴스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낙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의 손으로 뽑아놓았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밖에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고 아버지밖에 우리를 지켜주실 자가 없사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천금 같은 귀한 사명, 제사장 나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 이 엄중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또 지금은 하나님께서 열매 거둘 새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이 엄중한 시대에, 엄중한 때에 이 귀중한 열매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중한 때에 당신이 사랑하는 종 열매들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엉망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주전 약 740년부터 700년경까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지요. 그런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보다 약 120여 년 후에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유다 백성을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중건하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되고 구원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기름 부으셔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을 고국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 즉 의를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십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묘사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 자체가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고레스를 통해 포로 공동체가 귀환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이 44장 21절로 2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오는 메시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헬라어로는 그것을 번역해서 그리스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고레스를 메시아로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 그것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었죠.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영적 이스라엘을 죄에서 해방시킬 메시아의 상징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간주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레스가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지만 고레스는 종말의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한 귀환은 고레스로 예표되는 메시아를 통해 궁극적으로 유다가 환난에서 돌아와서 시온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이 붙든다 말은 힘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왕들의 허리를 푼다. 왕들의 허리띠를 푼다고 하는 표현은 무력하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예상을 벗어나는 사역 방식에 대해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자신의 절대적인 조건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열방의 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고레스의 승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종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절대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열방이 고레스 앞에 굴복하고 왕들의 허리띠를 푼다고 합니다. 왕들의 허리띠를 푼다는 것은 정복당한 왕들의 갑옷을 벗기는 것으로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고레스의 승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려 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려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지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너희를 구사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앞에 가시면서 그의 승리의 길을 준비하실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니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라는 표현이죠. 너는 누구입니까? 고레스보다 앞서간다고 하시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길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지요. 그런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킨다고 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처럼 앞서가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서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라고 하시는데 놋쇠 성문은 이 놋쇠로 된 성문은 바벨론의 도시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쇠빗장을 꺾는다라는 거 하시는데 성문에 쳐진 쇠빗장을 부러뜨려서 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의 도시들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그러니까 바벨론의 도시를 멸망시키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에게 은밀히 감춘 귀한 보화, 금은 보화들을 주게 하여서 주어서 너 이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른 자 이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바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상반절에서 너에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라고 하시는데 안 보이는 견고한 창고에 완벽하게 보관된 보화와 은밀하게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정복 전쟁에서 많은 탈취물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실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셨다는 의미지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앞에 가시면서 그가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고레스의 전쟁은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들에서 많은 노획물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감추어둔 보물까지도 찾아내어서 그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고레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집트의 바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레스도 자신의 신앙과 상관없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이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고레스의 출현과 그의 왕국이 패권을 잡은 것, 또 그가 바벨론에 무혈 입성하여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던 유다 포로민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만드신 역사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시면 조금 알기가 어려운 말인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고레스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라는 표현은 고레스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세움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고레스에 대한 가장 큰 뜻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부름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종 이스라엘을 위해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가 비록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었다고 하십니다.
고레스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종종 도구로 고레스를 이용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방인을 사용하시지요.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돕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레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자 해서입니다. 이 일이 성취되면 고레스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고레스를 통해 그들에게 입힌 구원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띠를 동인다는 표현이 나오죠. 1절에는 그 바벨론 왕들의 띠를 푼다고 했는데 무력하게 했는데 띠를 띈다는 것은 반대죠. 그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하십니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한다 해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띠를 동인다는 것은 네가 필요로 하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 있는 왕들의 허리띠를 푸는 것, 그러니까 무력하게 하는 것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6절 말씀해 보시면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해 뜨는 곳에든지 해가 지는 곳,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그러니까 열방에게 이 열방을 열방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아니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할 때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 이 두루마리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 여호와를 나타내는 표현을 그냥 자음으로 바브해, 요드해, 차마 하나님을 발음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브해, 요드해로 그냥 적었습니다. 읽을 때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읽을 때는 그냥 주님을 의미하는 아도나이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이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고유 명칭입니다. 전능자를 의미하는 엘로힘과는 구분되어서 자신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복 주시며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부르시는 여호와께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서 유래된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을 통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열국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가진 또 다른 동기를 말해줍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이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등을 기이한 일로 보게 되고 그 결과 고레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조정하신 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그의 모든 민족들에게 경이로운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것은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의 이 조서 내용으로도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그러니까 빛, 밝게 빛나는 빛이죠. 빛도 짓고 창조했다는 표현이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샬롬도 창조하고 환난, 이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해서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다는 것은 자칫 하나님이 어둠의 상징인 악의 세력을 창조한 분이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악의 무질서를 창조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어둠은 환란이라는 단어와 함께 죄로 인한 환란, 재앙을 의미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전면에 부각시켜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빛과 어둠으로 창조하셨듯이 인간의 삶에도 평안과 환란을 재앙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을 향한 평안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주어 변성케도 하시고 불순종하면 재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주님의 주권에 의해 간섭받고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역사를 운행하신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유다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땅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알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열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온 땅에 자기를 알리고 모든 민족에게 경배받기 위해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라고 하시죠. 공의, 여기서 의로 번역된 단어는 ጼ데카라고 해서 의로움, 공의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의라는 건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부어주세요. 뿌려주세요. 땅이여 열려서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구원을 싹트게 하고 구원을 싹트게 한다는 말이 각주에 보시면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의로움을 부어주셨더니 구원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위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움돋는다는 솟아오른다는 건 싹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이 이 세상에 공의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의로움을 부어주셨을 때 어떻습니까? 구원하시고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도 이 세상 사회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 의로움을 행하는 의인들이 넘쳐나는 게 된다는 것이지요. 나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위가 따라옵니다. 의로운 행위지요. 여기서 공의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모두 ጼ데카입니다. ጼ데카입니다. 공의 혹은 의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ጼ데카는 공정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땅에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라는 구절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의 의미입니다. 8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와 그러니까 ጼ데카 공의와 의와 같이 언급해서 하늘에서 주님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 것.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랬죠.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다고. 그러니까 이 구원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로 이 성경은 여러 차례 묘사를 하지요. 구원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로 창조적인 구원의 행위, 의를 부어주셔서 구원하시고 또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바로 이사야서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공의를 한 문장에서 같이 언급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구원인 의를 온 세상에 이루실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4절로 8절 말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구원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고 선언합니다. 그 의를 닮아 백성도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하나님, 즉 히브리어 ጼ데카를 번역한 이 의로움, 의, 공의는 이 공정하신 하나님의 속성인데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의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개입하시는 때를 묘사할 때도 이사야서 46장 13절의 말씀에서 그 때를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는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도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하죠. 그 사람이 의의 기준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라는 구절에서 음돋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4절에도 나와서 거기서는 솟아나다의 의미로 쓰여진 차마우라는 단어입니다. 문맥적으로 본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성령을 위해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포로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거기에 거하게 될 때 백성은 성령을 통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백성을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백성이 솟아나서 움돋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덧입어서 그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은 주님의 의에 기름 부음 받은 왕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걸 제2의 출애굽이라고 했죠.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성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구원의 의를 부어주셔서 창조적인 구원의 의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주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방인인 고레스 왕을 주님은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에, 그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남유다 땅, 예루살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여호와라, 아니 아도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하늘에서 구원의 의를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의로운 자들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공의를 위로부터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저희들에게도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의를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의 열매. 그러니까